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인생의 수수께끼는 예수님이 풀어주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수수께끼를 자기가 풀어보려고 자기가 연구를 하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책을 읽기도 하고, 이 책, 저 책, 수많은 책을 사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제일 쉽게 많이 오는 게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점쟁이, 그곳에서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과부 여인은 보세요. 알았어요. 예수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신다. 그게 아멘. 나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도대체 어떻게 내 인생이 풀려질지, 수수께끼 같은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길이 활짝 풀려서 아하, 아하, 수수께끼 풀렸을 때 소리치는 게 나와 여러분, 예수 만나 우리의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부잣집 도련님으로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로 고생 고난 엄청 고난 속에서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정말 수수께끼다, 정말 수수께끼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끌고 가시나, 알 수 없는 일에 빠졌던 요셉이 어느 순간 아하 하고 알게 됐어요. 한번 성경 말씀 봅시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읽어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당신들이 누구냐면 요셉의, 자기를 팔아먹었던 요셉의 형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많은 생명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불러 내려서 고센 땅에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행복하게 흉년 이런 거 다, 기근 같은 거 다 없는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요셉은 그때 알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왜 나를 노예로 팔는데 내버려 두셨고, 요셉은 그게 의문이었어요. 내가 요셉으로 노예로 팔릴 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노예 생활할 때 요셉이 짓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리고 요셉이 무고하다는 것을, 요셉의 진실을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감옥 속에 그냥 들어가게 됐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수수께끼였는데 요셉이 드디어 아하!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장차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불러내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호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로구나.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의 가운데는 먼저 보내신 거예요. 크게 아멘. 하나님은 먼저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 수수께끼가 풀리는 순간에 아하!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아하! 나와 여러분, 여러분의 수수께끼, 여러분의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도대체 목회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슨 큰 죄를 줬을까? 물론 죄인이에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생각하기를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짓길래 난 열심히 목회한 것뿐이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중풍으로 나를 쓰러뜨리더니 조금 회복될 즈음에 또다시 암으로 나를 또다시 쓰러뜨리다니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요? 수수께끼 같은 인생. 근데 아하! 하나님이 나를 결국 1만 명 교회 사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때까지는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이 정도면 뭐 나 열심히 한 거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내가 복 받을 만하지 않아?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졌어? 하고 교만을 떨던 가장 더러운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1만 명 교회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더러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를 깨닫고 엎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당금질하신 거예요.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아하! 하나님 그래서 그랬구나. 아하! 수수께끼가 풀리는 날. 아하! 따라서 할까요? 아하! 그거는 수수께끼 풀린 게 아니야.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린 거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아하입니다. 아하! 예. 여러분의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인가요? 수수께끼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 성도가 아닌 자는 인생을 살다 수수께끼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누구 만나러 가요? 점쟁이 만나러 가기도 하고. 그 새해가 되면은 그 보는 거 사주, 팔자, 관상 이런 그 점쟁이 거기가 문전성시를 준다고 그러죠. 언제 한번 책에서 봤는데 보니까 세점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알면 안 돼. 모르는 게 정상이야. 세점이라는 게 있대요. 뭐냐면 새가 점쳐준대. 새가 세점이래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새장 안에 이렇게 이제 새가 있는데 이제 점 보는 사람이 와서 점값을 내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새 장 안에다가 뭘 이렇게 쓴 거를 던져 놓은대요.
이렇게 던져놓으면 새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볼을 콕 집어서 이렇게 주인 거기 그쪽을 갖다 놓는데, 그건 주인이 딱 펴보고서 새 운세가 아주 대박이네요. 그거 보고 해준대. 세상에 인간들이 새 대가리한테 가서 물어봐? 아이고,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그게 말이요? 그게 얼마나 인생의 수수께끼 앞에서 얼마나 답답해하면 새 대가리한테 가서 자기 인생을 물어봐요. 이게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수수께끼를 만나면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괴로운 일을 만날 때,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수수께끼를 풀어주실,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주실 그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안 계세요.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예수 앞에 나오는 자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자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예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다가, 예수 앞에 엎드려 찬송 부르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어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